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약속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소개해 주려고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관해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람에 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지금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한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요한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 자체에는 죄 사함의 효능이 없습니다. 다만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이 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표식으로 물 세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있는데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필요한 태도가 회개임을 가르쳐 줍니다.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대상,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까? 그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어려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꼬박꼬박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 받으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잡아가며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갈급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었기에 준엄한 회개의 선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 회개를 선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악된 옛 삶을 버려버리고 의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살던 그 인생에서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새 사람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가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180도 돌아서는 삶의 전환이 있습니까? 혹시 회개 없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종 죄악을 버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그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 없이 그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유아 세례 받은 것으로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회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보여주시고 참된 회개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요한의 선포는 오늘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함께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함께 선포해야 되느냐? 회개를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하지 않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꾸짖어야 되고 죄를 버리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선언해 줘서는 안 됩니다. 또 회개도 없는데 쉽사리 세례를 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회개의 증거가 없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도박이 끊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첩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무엇을 요구했느냐? 첩을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첩을 그냥 내보내버리면 첩이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비를 줘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첩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충분한 생활비를 줘서 첩을 내보낸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양조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양조장 사업을 접어야지만 세례를 줬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분명히 회개했는가, 회개의 열매를 확인하고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확인하고 세례를 줬습니다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신자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교회 성장이 정체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나와왔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장기적으로 교회의 건강성에 아주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강하게 선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 정말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은 준엄한 회개의 선포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회개 없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회개가 없는데도 무조건 세례를 남발할 때 교회는 병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회개 없는 복음의 선포, 회개 없는 세례의 남발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세례가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의 당연한 결과요, 회개 없는 세례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회개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확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지만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낙타털옷과 가죽띠라는 복장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또한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화려함,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선지자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들은 보통 광야의 사람으로 불리어졌고 세상에 젖어 사는 삶, 물질에 젖어 사는 삶을 강력하게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거하고 있는 장소인 광야, 그가 입고 있는 복장,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 이 모든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이 세례 요한이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선지자,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세 속에 물들지 않은 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참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에 초연한 것, 이것이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세 속에 물든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의 특징이 일관되게 뭘로 나오느냐? 일관되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발람은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선언도 해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을 때 성전의 제사장들도 돈을 탐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돈에 집착했습니다. 이 제사장들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짜였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가짜들이었던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다,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쉼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가짜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사장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실체는 뭐였느냐? 돈을 강탈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또 보십시오. 그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서 늘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사랑하는 가짜였습니다. 그는 돈꾀에서 늘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돈을 사랑했던 그는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지만 실상 가짜였다는 겁니다. 서신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거짓됨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 부패한 사역자들, 가짜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 그의 의복, 그의 음식, 그 어느 것 하나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고 특히 물질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부유함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악하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 세례요한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 물질의 초연한 모습을 아주 강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세례요한처럼 똑같이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에게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물질에 초연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되,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돈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런 나는 결코 세속에 물든 자가 아니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술집에나 드나들고 무슨 나이트클럽 다니고 세상의 방탕과 방종의 문화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이다 생각하는데, 늘 교회당 안에 있고 늘 말씀 보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노래도 찬송가만 듣고 찬양만 부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찬송가만 듣고 부르고 있어도 얼마든지 세속에 물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언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속에 물든 자들이었습니다. 뭘 보고 알았습니까? 돈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꼬박꼬박 큐티를 하고 있다, 나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한다, 단지 그런 것만 가지고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뭘 보셔야 되느냐? 돈에 대한 내 태도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런 탁월한 신앙의 외적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정작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속에 물든 교회입니다. 실상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열렬히 복음 증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돈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도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목회자입니다. 부패한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지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면서도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절대로 주의 일을 바르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아야,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만 주의 일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화려함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주의 길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금과 은은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 증거하며
주의 길을 얼마든지 예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아야 여러분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돈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겸손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7절 8절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잘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들 가운데서도 자기들 동족인 히브리 종에게는 신발끈 푸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시켰느냐? 이방인 종들에게만 신발끈 푸는 일을 시켰습니다. 동족에게까지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이 유대 랍비 문화를 보면 랍비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은 여러 면에서 스승인 랍비를 종처럼 섬겨줬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철저하게 섬겨주고 깍듯하게 섬겨주면서도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랍비의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종처럼 섬기는 제자들도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차마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보여줍니까? 신발끈 푸는 일은 정말로 비천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까? 낮춰도 보통 낮춘 게 아닙니다. 저 밑바닥까지 낮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얼마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빛이라면 그는 반딧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자기를 감히 비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8절 역시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는 말이라면 이 8절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사역의 한계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물 세례는 죄사함의 표식입니다. 그에 비해 성령 세례는 죄사함 자체를 받게 하고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물 세례가 외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는 내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주는 물 세례의 사역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 세례의 사역을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능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가능케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사역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봤습니다만 이 당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 있는 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이 요한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요한을 만나보려고 무수히 몰려 나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잡아가며 회개했습니다. 요한의 말씀 선포 앞에 커다란 가마를 받고서 자기 죄를 그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죄를 잡아가며 요한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로 교만해질 뻔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대단한 능력자가 아닌가? 내 사역이 참으로 위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큰 성공 때문에 교만에 빠져버립니까? 대단한 성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존재와 자기 사역의 한계를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성령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 물 세례를 주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팔려서 예수 보는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상실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지만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변에서 나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눈 멀어버리지 마십시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은혜를 받아서 주를 섬기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내가 선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는 절대로 내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달린 일이냐? 하나님께만 달린 일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믿음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나에게 달려있고 기도 응답도 내 열심에 따라서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과대망상증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과대망상증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파멸에 이르는
병입니다. 자기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봤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인데 그는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말로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잘 예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로가 탄탄하게 다져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한처럼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의 대로를 더 넓게 열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회개를 선포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겸손하게 준비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역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를 선포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 겸손하게 복음 사역 감당하여서 복음의 대로를 열어가며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